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관을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혜가 자녀를 살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또 이 교회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지혜를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글을 가르칠 때도 지혜서를 읽고 기도문을 읽기 위하여 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이 끝나면 유대 학교에 가서 이 지혜를 배웁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지혜의 교재는 구약 성경 말씀과 랍비들이 말한 지혜서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열심히 지혜를 가르치므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계속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좀 다릅니다. 사람의 지혜는 자기에게서 나는 것이고 자기의 지식을 응용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양순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선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4장은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살았고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지혜가 옳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네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았더니 오늘의 내 인생이 되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고 내 인간의 지혜로 내 꾀로 살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냐?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확신을 가지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에 내 명령은 자기 개인의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는 살리라. 여기 살리라 하는 말씀에는 놀라운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는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구해야 합니다. 이 지혜는 땅에서 구할 수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으로부터 솔로몬은 그걸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첫 번 구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모든 문무백관 그리고 방백들 도지사쯤 되겠지요.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인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내게 구한 지혜로 네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듣는 데서부터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들어야 되고 주께서 내 영을 통하여 내 지각을 통해서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늘 듣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자녀들 부모의 말 듣기 싫어합니다. 교훈적인 말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들으라고 해야 합니다. 들어야 된다고 해야 합니다. 들어야 산다고 말해야 합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해라. 지극히 적은 일 하나라도
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정해라.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지혜를 구하라. 아빠, 엄마, 이런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걸 분별하게 하십니다. 지금 해야 될 것, 좀 기다려야 될 것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의 세대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감정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결정하는 일에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I like it, I don't like it. 그게 그들의 표준입니다. 너 왜 안 하느냐? I don't like it. 너 어떻게 이걸 하느냐? Because I like it. 그게 옳습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표준이 되어서 됩니까? 오늘 이런 자녀들에게 우리는 네가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옳은 것이면 싫어도 해야 한다. 옳은 것이면 할 수 없어도 해야 한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할 때에 네가 손해를 볼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해야 한다.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재산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오늘 지혜가 제일이다. 오늘날 솔로몬이 자기가 누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지혜로 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담대하게 지혜가 제일이다. 네 모든 것을 팔고라도 주고라도 지혜를 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는 우리의 지식보다가, 우리의 권세보다, 우리의 돈보다, 우리의 명예보다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가르쳐야 하고 지혜로 살아야 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해야 합니다. 6절의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교훈이 아닙니다. 이건 삶입니다. 오늘 지혜는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고 책합해야 하고 그리고 검연해야 합니다.
그에게 앞서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쉽게 무엇을 결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혜로 주시는 지혜로 결정하기를 늘 해야 합니다. 그걸 자녀들에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좋고 나쁘고 이전에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옳은 길로 가는 분이다. 그렇게 산 우리의 부모가 바른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산 우리의 부모가 오늘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걸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로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 살면은 지혜가 보호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사탄이 대적이 해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 이 솔로몬이 경험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 때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적국이 침략해 오지 않았습니다. 반역자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태평했는지 백성들이 무화과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고 그가 자기의 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게 된 적이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까지를 용납하고 하나님이 금했던 금을 많이 모아두고 말을 많이 두었을 때 하나님이 보호의 막을 거두시니까 반역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일어난 반역은 하닥과 르손이 일어나서 반역했습니다. 그 다음엔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반역했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진압을 했지만은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돌아와 가지고 반역을 해서 나라를 둘로 갈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때 10지파가 이스라엘이 되고 여로보암은 거기에 왕이 되고 남쪽 2지파가 유다가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이 집권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는 책망하시면서도 왜 그렇게 징계하지 않았는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되었어요. 다윗과 무슨 언약을 했습니까? 내가 네 아들이 범죄하면 사람 막대기로 때리려니와 그에게서 등불은 끄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의 시대는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지만은 그의 후손 때에 가서 나라가 쪼개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보호함을 받았고 평화를 누렸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고 인간의 정욕과 욕심과 인간의 꾀로 살 때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시니까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한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버리면 하나님 너 버린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이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을 버리지 말라. 너 인생의 지식으로, 네 감정으로, 네 장깨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걸 버리지 말라. 예.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 때에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오늘 지혜를 이제 그라고 하는 인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지혜는 곧 하나님이세요. 잠언서에서 말하는. 그리고 신약에 가면은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성령님을 또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 주실 줄 믿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말하면서 사는 겁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해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어. 이게 하나님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내가 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첫째가 되셔야 될 분이에요. 오늘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우리가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고 멸시하면 하나님이 경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멸하면 처절한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사무엘상 2장 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이렇게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구약에 이런 인물이 많지만은 요셉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름더미에 들어간 거예요. 종이 뭐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건 종은 하나의 재산이에요.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두 발과 손이 착고에 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인생을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화를 누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은요, 초라해집니다. 대적이 많아집니다. 원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높이며 바로 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면 대적이 없어요.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면 오늘 우리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리 자신이 높여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해서 8절에 자,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품는다는 말이 뭡니까?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무덤에 들어가면서도 가슴에 품고 들어갑니다. 이 품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 언제나 간직하고 산다는 거예요. 마음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게서 떠나지 않아야 돼. 그게 품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 안 돼도 하나님 아버지, 잘 돼도 하나님 아버지, 외로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이 가슴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 그렇게 인생을 살면 영화롭게 해준다.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해준다. 얼마나 영화롭게 해주는지 9절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오늘 이거는 왕에게나 가지는 영광스러움이잖아요. 이런 영광스러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뿐이 아니에요. 10절에는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많은 것을 얻어도 생명이 짧으면 누리지 못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하실 때에 이런 놀라운 복된 인생이 되는데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에게 이런 복된 인생을 주세요. 이 외에도 11절 이하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된 인생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4장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5장에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계속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가 계속 체크하십시오.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의논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인생을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 오늘 이런 놀라운 복된 인생을 우리도 우리 후손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후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 살 길이 뭡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이에요. 지혜가 우리 자녀를 살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심하다 때마다 구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언제나 옳은 것을 선택하고, 언제나 유익된 것을 선택하고, 언제나 바른 것을 선택하고, 언제나 정직하게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그 지혜로 살게 도와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되어 주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 이 경쟁이 심한 이 시대에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높여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자라난 자녀들, 이 교회에서 자라난 모든 우리의 자녀들 위해 여호와여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